이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157면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고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믿으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말했다는 줄을 듣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44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앙의 건강진단 3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카테고리 4 등급으로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130마일이 넘는 속도로 16피트가 넘는 파도가 빅밴드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빅밴드 지역이 허리케인으로 물바다가 되는 것은 15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나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허리케인을 보고 지난 허리케인 이안이 지나갈 때 태풍이 직접 온다라고 해서 저도 한 이틀 동안 모래주머니를 받아서 집에도 교회에도 좀 쌓아놨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신 포트마이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포트마이어로 태풍이 비켜갔습니다. 이번에도 준비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도 좀 잘 비켜가겠지 뭐. 이번에도 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이런 제 생각이 참 오판이었어요. 저희 집은 플로리다 북쪽에 있는데 이안이 끝자락에 저희 집 부근이 아마 걸렸던 것 같아요. 이달리아 끝자락. 이달리아가 지나가는 그 세인데 거짓말이 못한다고 지붕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집 날아가겠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허리케인 준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유리창에 저기 베니아판 붙이고 테이프 붙이고 할 때 또 난리치기가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대형 허리케인을 만나게 돼요. 허리케인이 찾아와요. 어쩌면 목사님 내 평생에 한 번 처음 겪는 일입니다. 아니 2번째 겪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대형 허리케인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후적인 허리케인은 예고라도 하면 준비라도 할 텐데 인생에 당하는 허리케인은 예고도 없으니까요. 준비할 수도 없어요. 또 뭐 경험해봤으니까 잘 지나갈 것 같은데 썩 그렇게 잘 지나가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허리케인들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 볼까요? 저도 답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늘 지금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는 것이 내가 영적인 허리케인들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초막절 설교 말씀이죠.
추수감사절 설교 말씀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물론 뭐 잘라서 보는 건데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는 초막절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마지막 때의 영적 추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세 번째,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걸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이 건강이다 첫 번째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자, 첫 번째 진단은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 신앙의 건강 진단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말하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말하는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말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소용없어요. 내가 믿고 말하는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영어의 computer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은 맡긴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맡겨요. 하나님과 나 못 맡겨요. 믿는 거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맡길 수 있는가?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맡기는 사람, 잘 인정하는 사람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한 사람을 만나요. 바로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건 또 자기 고향 홈타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늘 나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고백해, 하나님을 인정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맡겨요? 아들까지 맡겨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 이건 절대 못 맡깁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지 모르는데 아들까지 맡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수많은 허물 중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잘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믿음은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흔히들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첫째는 니케아 유명한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외우는 거죠.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일명 사도신경이죠. 라틴어로 고백이라는 말은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군인들이 쓰는 암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밤에 봄좀 났을 때 저쪽에서 사람이 다가와요. 근데 그 사람이 적군인지 악군인지 모를 때 암호!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암호를 대야죠. 만약에 백두산이 암호일 때 뭐 한라산 들어오면 바로 그날 죽는 거예요. 암호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암호 같은 거예요. 백두산인데 뭐 한라산 뭐 저기 뭐예요? 속리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호는 믿는 자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시냐면 그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방으로 떠나요. 근데 오늘 떠나면 또 오늘 봤던 사도 중에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봤던 사람 중에 누가 또 처형당할지 몰라요. 근데 떠나기 전에 12사도가 한마디씩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 한마디씩 했던 그 신앙 고백 12줄이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그냥 우리는 전능하사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사도들은요, 나 오늘 이 신앙 고백하고 내가 바깥에 나가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신앙 고백하고 오늘 나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고백했겠어요? 베드로는 뭐든지 잘했는데요, 앞장서는 사람. 베드로가 맨 먼저 고백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어떻게 나서면서 나는 그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기다렸다는 것이, 야고보가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12사도가 한 줄씩 고백한 그 12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백하는 만큼 어때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이 없으니까 깊어질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성령님을 향하여 자꾸 내 믿음에 고백을 할 때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깊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에요? 야, 세상에 다른 예수가 와도 이것보다 더 많은 일 할 수 없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31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쑥덕쑥덕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고백이 없으면 수군거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과연 내 신앙은 고백이 많은지 수군거림이 많은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신앙 고백은 없고 수군거림만 많으면 늘 내 신앙은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흠을 잡으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 원한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이 자꾸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자꾸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3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조금을 살고 있으니까. 영어로 little few라고 얘기하죠. 다 좋은 의미 아니에요. 에이구 조금 뭐 그런 의미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오늘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주님은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에서 또 봄에 있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향해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오늘 주님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기에 에이구 조금밖에 안 남았네. 조금인데 그 조금의 시간에 주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시간에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의사가 많은 저한테 목사님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저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만약에 30년을 더 산다 그래도 역시 똑같이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근데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 굉장히 무슨 한 1000년 사는 줄 알고 어떻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6개월 삽니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따지고 본다면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만 있지 전부 다 어때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먼저 가고 나중 차이만 있지 전부 다 조금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조금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3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금의 시간에 주님은 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인생은 시편 37편에 보니까 인생은 마르는 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금방 식는다. 전도서 6장은 인생을 가리켜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림자가 됐든 마른 풀이 됐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다 뭐 하는 겁니까? 짧다는 거예요. 진짜 조금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조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리를 피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파스칼의 방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곳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할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을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빈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프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씁쓸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어때요? 나 외로워, 나 힘들어 그러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외로울 수 있죠. 근데요, 왜 외로울까? 혹시라도 내 마음이 이 빈 공간을 채우지 않아서 외로운 건 아닐까?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이 빈 공간을 기도로 채우지 않고 이 빈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운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외로워요. 늘 쓸쓸해요. 늘 힘들어요. 찬송가 479장의 찬송 보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하신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 있으랴 돌아갈 때는 어디 하늘. 무슨 분은 늘 하늘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길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썩 괜찮아 보여도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소설가 안톤 슈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100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100가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은 100가지밖에 없나? 저는 수만 가지 슬프다. 수십만 가지가 슬프다. 안톤 슈밍이 써놓은 거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100가지. 첫째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슬프다. 두 번째는 동물원에 갇혀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슬프대요. 세 번째는 굶주린 아이가 슬프대요. 뭐 이해가 돼요.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슬픔은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슬픔들 중에 또 그런 슬픔으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그리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고향이에요. 내 고향. 우리는 그 고향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종종 전도할 때 또 전도
믿긴 하지만 저도 나간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보시오, 당신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바보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 아니 목사를 뭘로 보고 그런 질문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뭐예요? 확신 없대요. 아니 장로를 뭘로 보고 그런 질문해요? 확신 없대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정말 괜찮은 것도 영적으로 본다면 다 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금의 시간, 조금의 환경, 조금의 만남,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까? 질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36절 볼까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생명을 살릴 질문을 갖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와. 너희는 나 찾아도 못 찾아라고 얘기해요. 그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궁금해하죠. 너희 나 있는 곳에 못 온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천국 못 와. 그런 얘기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36절의 말씀 보니까는 무슨 말이냐 늘 궁금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해요? 왜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묻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궁금함이 어때요?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함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늘 생명을 살릴 질문을 갖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살릴 질문을 갖고 살지 못하면 늘 궁금함으로만 끝나요.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은혜 받았을까? 궁금함인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떻게 해요? 싹 잊어버려요. 그 궁금함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릴 질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궁금함을 넣어서 내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생명을 살릴 질문을 갖고 살아요. 남들이 감사하다면 왜 감사하고 미쳤나? 형편도 어려운데 궁금한데 이건 궁금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내가 생명을 살린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떤가요? 늘 궁금해요. 궁금함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궁금함이 내 생명을 살릴 질문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체험할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감사를 체험할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함으로만 끝내지 말라. 하나님, 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그래도 보기에 괜찮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 달랍니까? 이만 좀 나쁘게 해석한다면 나를 꼬시려고 그러나? 나를 유혹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더 이상 대화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상한 양반이야. 이상한 양반. 이상한 양반 같아. 그냥 궁금함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데요,
물 한 잔으로 시작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생의 물까지 나아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영생의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물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물길로 여기 오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물로 시작된 대화가 영생의 물로 마무리지고 있어요. 물로 시작된 대화가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되고 그 인생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대화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대화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부럽잖아요. 저도 부러워요. 야, 그런 차원의 대화. 물로 시작된 대화가 영생의 물로 이어지고 영생의 물로 이어진 대화가 한 여인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사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궁금증을 뛰어넘어서 정말 생명을 살릴 만한 질문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명을 살릴 만한 대화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는 바뀔 수 없었을 거예요. 또 과거도 바뀌지 않았겠지만 미래도 바꿔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과거를 바꿔야 돼, 과거를 바꿔야 돼, 과거를 바꿔야 돼, 과거에 집착하는 게 과거를 바꾸는 걸까요? 아니요. 과거를 바꾸려고 집착하면 할수록 망치는 거 하나 있죠. 지금 현재를 망쳐요. 지금은 못 살아요. 당연히 미래도 어때요? 미래도 망쳐지겠죠.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를 바꾸면 돼요? 지금을 바꾸는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내가 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되고,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갈 때에 과거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 아유 지긋지긋해 저주받은 과거야 했던 그 과거가 아유 내가 주님 만나려고 이랬나 보구나, 내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랬나 보구나, 옛날에 내가 팔자가 막 나빴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그 고생이 오늘 주님 만나려고 그런 거래. 계속 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저와 여러분의 의견 어떨까요? 매일매일 속끓이지 않은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그냥 교회든 가정이든 참 신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그냥 지금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최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도 신앙 고백 있는 삶을 갖고 조금을 살고 생명을 살릴 만한 진리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을 살릴 만한 궁금증을 넘어서 생명을 살릴 만한 질문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